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전에 한번 인용했어요. 한 100년 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임스 타운에서 존스 타운으로 농장을 팔고 이주하는 한 농장주가 있었어요. 이틀길이에요. 마차로 이틀을 달려가면 존스 타운에 도착을 합니다. 하루 길을 달리고 여관에 묵었습니다. 여관 주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제가 이제 존스타운으로 이주를 하게 됐는데 존스타운 사람들에 대해서 좀 들어본 얘기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삽니까? 그랬더니 여관 주인이 거꾸로 묻더랍니다. 당신이 먼저 살고 있던 떠났던 제임스타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농장주가 대답을 해요. 제임스타운 사람들은 친절하고요, 어린이를 사랑하고요, 서로 돕기를 좋아하고요, 교회 목사님을 아주 사랑했지요. 그것을 떠나기 싫었습니다. 이게 주인이 대답을 했답니다. 존스타운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아주 친절하고 서로 돕기를 좋아하고 교회와 목사님을 아주 사랑하죠. 이 말을 들으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들죠. 가요. 적응을 잘 합니다. 몇 달 후에 한 기능공이 또다시 제임스타운에서 존스타운으로 이주를 해요. 똑같은 여관에 들렸답니다. 그리고 물었답니다. 존스타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관 주인이 똑같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반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먼저 살던 제임스타운 사람들은 어땠는데요? 그랬더니 기능공이 대답을 합니다. 이거 말도 마세요. 제임스타운 사람들은요, 천합니다. 비열해요. 뒤끝이 나빠요. 목사님은 위선자고요, 선생님은 사랑이었고요, 여자들은 말이 참 많아요. 그때 여관 주인이 대답을 했답니다. 존스타운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그들도 천하고요, 비열하고요, 뒤끝이 나쁩니다. 기능공이 이제 분노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거에도 문제가 많은 사람들만 모였군요. 세상이 왜 이렇게 삐뚤어졌을까요? 이 사람 존스타운으로 가고서 1년도 적응을 못한 채 오하이오주로 이사를 갔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살던 곳을 악평하는 사람, 전부 다 못마땅한 거 투성인 사람, 이 사람은요 장담합니다. 어딜 가나 똑같아요. 근데 자기가 사는 곳에,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곳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밝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은 어딜 가도 또 그렇게 적응을 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은평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 관련해서 영상을 여러 개를 올렸어요. 거기 이제 부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정의진 목사님이라고. 근데 이분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항의를 한 거예요. 목사님 왜 표절 설교합니까? 목사님이 은혜 받았던 것을 재편집을 하고 거기에 살을 붙여서 설교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논문이 아닙니다. 스펄전 목사님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이분은 세계적인 설교자잖아요. 이분이 설교 원고를요 목회자들에게 다 배포를 해요. 그럼 목사님들이 그 설교 원고를 읽고서 거기다 살 붙여가지고 그걸로 설교를 해요. 본인이 노력을 안 하는 건 안 되지만 역량이 모자랄 경우에 정말 실력 있는 것들 배워가지고 소화를 시켜가지고 또 은혜를 끼친다. 이거는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감리교단의 뿌리가 요한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성결교단 구세군의 뿌리, 나사렛 교단의 뿌리도 요한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이 표준설교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저한테 웨슬리 전집이 다 있거든요. 이거 읽어볼 가치가 있어요. 이 표준설교는 뭐냐?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기초 틀을 잡아줄 테니까 요 테두리 내에서 설교를 해라. 그래서 이분이 감리교를 시작했잖아요. 목회자들을 훈련했잖아요. 메소디스트라는 말을 쓰는데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성경 읽고 규칙적으로 봉사하고 규칙적으로 교도소 같은 데 가서 봉사하고, 그래서 규칙적으로 한다. 여기서 메소디스트 감리교라는 말이 나온 거거든요. 이 표준설교도요 이런 원리들을 잘 담아가지고 출간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서 훈련 받아서 거기에 살을 붙여서 설교를 하면은 어이구 남의 거 표절하네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고요. 그리고 설교 닦아놓고 얘기합시다. 표절이 안 된 설교가 있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설교가 계속 이어졌는데 자기만의 독창적이고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설교가 가능합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목사님이 참 겸손하세요. 만약 이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랬다, 우리 윤 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랬다 그러면 그냥 놔뒀을 겁니다. 근데 목사님은요 본인이 사과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죠.
그리 마음에 안 들면 조용히 빠져나가야 되죠. 이 청년회를 들쑤셔 놓은 거예요. 자기가 맡은 교구에서 들쑤셔 놓은 거예요. 근데 또 어리석게도요, 25명의 시무 장로님들 중에 2명의 장로님이 휘둘려 가지고요 같이 목사님을 공격하는 쪽에 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남겨두면 안 되죠. 당연히 교회에서 나가야죠. 근데 목사님이 참 마음이 넓어요. 사임을 한 걸로 끝내지 않고 그 이후로도 사례비를 좀 챙겨줬더라고요. 그 일하지 않은 목까지도. 그런 감지덕지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당 해고시켰다고 노동정해인가에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못했어요. 이 은병설교회는요, 유 목사님이 부임하고 나서요,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숫자도 늘고요, 재정도 넉넉해지고요, 그리고 아픔이 좀 있었는데 그것도 해소가 되고요, 그리고요, 무엇보다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제가 일부를 인용해 드릴게요. 킹스 마마라는 이름을 쓰는데, 평생 교회는 다니지만 정착 못했던 신앙이 유승대 목사님 설교로 저는 40세에 거듭나서 새 인생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똑같은 일상이 기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당장 죽는다 하면 억울하고 두려웠는데 지금은 주님 만난다는 생각에 그리 두렵지 않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힘이 있고 바꾸어 놓으십니다. 주님은 아실 겁니다. 예시라는 분, 저는 등록계가 따로 있고 은평교회는 집과 가까워 새벽기도, 수요 예배 등만 참석하는데 11조를 은평교회에 드립니다. 이거는 잘하는 건 아니에요. 본교에 드리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긴 하지만 유성대 목사님 사역이 더 원활하실 수 있게 교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합니다. 은평성결교회가 정상화로 많이 끌어올려진 건 유성대 목사님의 힘이 크신데 이렇게 또 사단이 시련을 주시네요. 용실이라는 분,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던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유승대 목사님이십니다. 이게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유 목사님 설교 통해서 삶의 의의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많은 사람들을 아직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이런 힘든 시기에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며 설교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지 말라며 말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유승대 목사님을 전보다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늘 목사님을 위해 찬양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 편절 설교 뭐라고 떠들어대는 그 정의진 목사님하고 여기에 편들어서 목사님 들이받고 있다가 제명당한 김재석 장로님하고 김상우 장로님하고 셋이 마음이 맞으니까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절대로 표절하지 않은 창조적인 설교만 하는 교회를 하나 만들어 보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만약 이렇게 세 사람 중심에서 교회가 되잖아요. 이 교회는 몇 년 못 가서 박살 날 겁니다. 왜? 보는 눈이 부정적이니까, 말하는 게 부정적이니까. 흠집 잡고 공격하고 뜯어내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는 또 화목할 것 같아요?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비판하면서 비방하면서 평생 떠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거 교회들만 뭐라 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마음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저는 구약 이야기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이야기,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12정탐꾼 이야기.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민수기 13장 28절 29절입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다이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을 차지하려면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낙 자손이 있다. 이거는 어려운 일이다. 어떻게 저들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기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 33절입니다. 그와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무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리라. 땅을 악평했다. 이렇게 말하죠. 땅을 악평했다. 뭐라고 악평이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두 명은 여호수아 갈렙은 반대죠. 이들이 민수기 13장 30절에 말씀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두 가지를 쓰죠.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10명의 말과 대비되죠.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땅, 똑같은 토산물, 똑같은 안악자손, 똑같은 견고한 성을 봤는데 보는 눈이 달라요. 말하는 내용이 달라요. 그러면은 땅이 문제인 거예요? 아니요. 그 땅을 보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인 거죠. 이 마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는 거고, 이 마음에 불신앙이 있는 사람은 불신앙으로 보고 불신앙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집을 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빌어먹을 짓고서 내가 이 거지 같은 집안에 틀어박혀가지고 맨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똑같은 집, 똑같이 어려워요. 똑같이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사용하실 믿음의 집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다르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눈이 작잖아요. 그리고 조금 매서운 면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아우, 눈이 왜 저래? 자기가 사무라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야, 저 눈매 봐. 카리스마가 넘치시잖아? 아, 멋져.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눈이 왜 저 모양이야? 조금의 단추구멍 같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 눈이 자꾸 앙증맞은 게 그래도 좀 귀염성 있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억지로 아멘한 게 아니라고 믿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는 눈도 그래요. 이 교회 왜 그래?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자기가 문제라는 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에게 참 좋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잖아. 우리 성도들 정말 충성된 종들이 너무 많아. 너무 귀한 귀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요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를 참 많이 자랑합니다. 여러분 뭔가 하자 그러면 정말 잘 움직여 주잖아요. 얼마나 기도가 뜨거워요. 얼마나 구령 열정, 영혼 구원의 열정이 막 불타오릅니까? 영혼 전도해 달라고 요양원에도 가고 붕어빵 전도도 하고 떡볶이 전도도 하고 의료 선교도 하고 막 또 개인이 있는 곳에서 얼마나 발버둥을 칩니까? 그리고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 바로 세운다고 생명 살리기 운동도 하고, 야, 이렇게 다방면에 하나님 마음 가지고 일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게 자랑할 만 아니죠. 죄송한데 특이한 목사님들이 가끔 있어요. 다는 아니고 가끔 있어요. 가끔 만나면 저를 만나는 거죠. 제가 듣는 거니까 맨날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 까내리기 바빠요. 이게 요점은 이거예요. 나는 큰 인물인데 이 교회가 나를 뒷받침을 안 해준다. 내 진가를 못 알아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설교를 하면은 그 설교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까? 목사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신뢰하시는구나. 우리를 아끼고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어야 마음이 열리고 은혜가 되는 거지. 거지 같은 것들 이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이 마음에 부딪혀 갈까 설교가? 이게 자기 자신의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참 위대하죠. 오늘 본문의 상황이 뭐냐? 안 좋은 상황인데 첫째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바 된 바울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해외를 제가 자주 나가잖아요. 또 지방에 갈 일이 있잖아요. 그 생각이 짧은 부목사님 둘이 저를 숙소 호텔 앞에 데려다 주고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이런 호텔에서 주무시고 제가 그러냐고 이제 보냈는데 속으로 절부지들
여러분, 자기 집이 제일 좋아요. 자기 집이. 한 9일, 10일 되면은요,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불일듯 일어나요. 불일듯. 그렇게 하고 나서 왔는데, 월요일 날 새벽 예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12월에 필리핀 가기 싫다. 너무 가기 싫다. 왜냐? 지금 질려서 이제 힘들어서 이제 왔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 호텔이 아니라 감옥입니다. 대한민국의 감옥은요, 세계에서 가장 시설이 좋고 가장 혜택이 좋은 감옥이랍니다. 이렇게 잘해주는 감옥이 없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문제가 좀 있어요. 감옥에 갇혔으면 생고생을 좀 할 필요가 있죠. 그래야 정신 좀 차릴 텐데. 편한 거예요.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근데 여러분, 바울 당시의 감옥은요, 진짜 말 그대로 쌍막한 거예요. 인권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둘째로, 적대 세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7절인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는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배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했다. 뭔 말이냐?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더 괴롭게 하려고, 더 힘들게 하려고. 얼마나 못돼 져먹었는지 몰라요. 대적자들이요. 나를 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뒷담화를 치는 거예요. 나를 막 긁어대는 거예요. 그러면요, 힘들어요. 자, 감옥에 갇힌 거 힘들어요. 나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힘들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경제적으로 쪼들려요. 여러분, 공색하면 힘들어요. 쪼들리면 힘들어요. 목회자는 안 힘들까? 목회자도 힘들어요. 근데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나오는 내용이 사실은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 가라래도 괜찮아. 쪼들려도 괜찮아. 배고픈 거 오케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어. 그리고 적대자들이 열심히 내는 거 보면서도 괜찮아. 그들이 그렇게 해서 몇 명이라도 더 예수 믿게 된다면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할 거야. 보는 눈이 달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보는 눈이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보는 눈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어떤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따져보세요. 부정적으로 말하려면요, 한없이 부정적인 것만 보입니다. 세상이 온통 부조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할 것을 찾기 시작하면 감사할 것들이 천재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가족을 보는 것도, 교회를 보는 것도, 성도들을 보는 것도, 또 내가 알고 지내는 지인들을 보는 것도, 목회자를 보는 것도, 자기 자신을 보는 것도, 살아있는 믿음의 수준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눈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술의 말, 보는 눈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계속 강조가 될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이 나올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보는 눈이 믿음의 눈이니까 이런 담대한 말, 이런 믿음의 말, 이런 소망의 말, 이런 긍정의 말, 이런 기가 막힌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많아요. 원하기는 더 강력한 믿음으로 무장하시고 세상을 보든 교회를 보든 사람을 보든 자신을 보든 목회자를 보든 또 주변 환경과 처지와 장애물을 보든 뭘 보든 간에 믿음으로 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